예배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죄의 몸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수만은 없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양이 죽어 피 흘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가죽을 입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사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 제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성막에서 제사, 성전에서 제사, 모든 제사는 양이 죽어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와 같이 한 사람이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양을 죽여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보내주셔서 그 양 되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에 휘장이 찢어지고 1년의 모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한 차례씩 하나님을 만나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7월 10날 들어와서 백성들이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이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길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행위, 우리가 예배 행위 그러면 예배 순서를 쭉 적어놨잖아요. 여기 지금 예배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심심하니까 이거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자 그냥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잖아요. 그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아갈 때 첫 부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설교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제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서 미안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 아나니아 삽비라 죽는 이런 설교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왜 꼭 해필이면 그 본문을 뽑아가지고 설교를 하나?
여러분, 저도 가끔 보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부분은 내가 설교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하거든. 좋은 것만 뽑아서 설교하고 싶거든. 근데 그러면 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지금 현재 사도행전을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왔어요. 쭉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 제가 이 부분은 내가 뽑아가지고서 내가 그냥 교인들에게 한번 그냥 뒤리 그냥 한번 까야 되겠다, 그래서 뽑아서 한 게 아니라니까. 그 오해 없기를 바라고, 저는 이 강단에 서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으로 서고 있느냐면 이게 좀 알아야 되니까, 저는 제사장적 마음, 심정을 가지고 때로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왕정시대의 선지자나 예언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언자나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벼락맞을 말이다, 심판의 말이다, 저주의 말이다, 그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언자가. 그러니까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예언자나 선지자를 돌로 들어가지고 칩니다. 맞으라고. 너나 들어라 이놈아. 그러고서 그냥 돌로다가 막 선지자를 때려 죽여 그냥.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정직하게 살자. 사실 여러분 다 정직하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 삽비라 아나니아가 죽은 사건 누가 설교 듣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했더니 그냥 복을 많이 받았더라. 봉사했더니 그 집이 그냥 난리가 나게 그냥 복이 잘 되고 그냥 자식들이 잘 되고 그냥 만사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인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 좋잖아요. 좋은 설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때는 예언자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때는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사장. 예언자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역할이 좀 달라요. 그런데 선지자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니까 저주받는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럼 그런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언자가 맞아 죽는데, 잘못했다가는. 저야 그렇게 전해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럴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편식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처받아요. 목사님 좀 위로하는 말씀 좀 전해주시지. 목사님 좀 좋은 설교만 좀 해주시지.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런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러고 싶지만 때로는 흘러가는 이 본문 상황이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도 참 이런 본문 설교가 안 나왔으면, 그냥 좋은 본문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시험 드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우리 교인 중에서는 시험 드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처럼 아멘,
그저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열매가 100배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편식하면 10%도 안 열려. 10%도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식하지 마시고 무조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다 아멘으로 받아서 100%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주제에 맞춰서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선택했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초대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해 갔는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갔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본질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교회의 참 모습, 그리고 교회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가 교회됨의 본 모습을 찾아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찾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을 찾을 때 능력을 가져야 교회가 또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과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시발될 때 그 분위기상,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몰라요.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그냥 자기들 가슴을 마음에 찔리는 그런 전도를 한다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하나만 봐도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그 분위기와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주님을 따르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살벌하니까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너무나 심하니까 가지 않던 사마리아를 갑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의 평양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나쁜 놈들, 그러면서 아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아예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민으로 아예 취급을 안 했어요. 저놈들 외국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북쪽 이스라엘은 개 취급을 하고 상종도 안 하고 저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돌아서 갔어요. 아예 땅도 안 밟고. 그런데 초대교회에 얼마나 상황이 살벌한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야,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의 모든 주민과 그 도시가 그냥 기쁨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확산돼 가면서 저 이방 땅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와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그게 바로 교회됨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거기에 거짓이 요만큼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됨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거지요, 정직한 거지요,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왜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죽었습니까? 무섭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의 교회됨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요절나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제가 화요일마다 TV에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화요일 날 설교 나가요. 그럼 분명히 설교 끝나는 8시 35분, 40분 그때 되면 전화가 항상 걸려와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디세요? 아유, 저 여기 부산인데요. 어디세요? 여기 대구인데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제 핸드폰하고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받게 되는데, 그래서 꼭 화요일 날이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전화를 이제 받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70이 넘으신 은퇴하신 어르신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정말 불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죽였는지 도대체 자기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했는데 왜 그 부부를 그렇게 죽였는지, 그 아나니아 삽비라보다도 이 세상에 그놈고 얼마나 나쁜 놈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그런 놈도 그냥 두고서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을 죽였느냐고 저한테 막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분하고는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기 성도님, 그거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작은 죄를 짓는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 때문에 하나님이 꼰대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살지 말고 위선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거지, 그 왜 헌금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갔냐고 참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전화 온 그분하고 여러분은 혹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헌금 안 한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헌금을 하고서 죽느냐 말이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제일 싫어하세요. 할렐루야. 자, 눈 뜨세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거짓인 거예요. 거짓. 그리고 위선.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은 어디서 왔습니까? 거짓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마귀한테 온 거예요. 마귀.
그런데 그 마귀가 가지고 온 거짓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내 아비,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니라. 처음부터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죽인 거는 마귀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가장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든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지금도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일들이 거짓에 속아 눈물 흘리고 거짓에 속아 원통하여 땅을 치는 이유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붙들고 사용하는 그 도구,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거짓 때문에 배신당하고, 거짓으로 인하여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거짓이 하는 거예요, 거짓.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짓과 위선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까지 속인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가 지금 새로 태동하는 그런 초창기에 하나님은 결코 거짓과 위선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뻔때로, 시청각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그러면 장사 지낼 교회들이 많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하나님이 그때 한번 뻔때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알아서들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거짓인 거예요. 거짓, 위선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진실, 하나님은 성결, 하나님은 깨끗함이에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거짓이에요. 사탄 마귀는 더러운 거예요. 이 마귀는 이 더러운 마귀야 그러잖아요. 마귀는 더럽고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고, 이게 다 마귀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과 또 투기와 욕심과 불의와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분열과, 마귀는 분열하는 자야. 분열하는 자. 그래서 갈라놓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됨의 본질을 항상 지켜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 그리스도인의 힘은 바로 진실에 있는 거예요. 정직함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전신갑주의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혁띠를 매라. 이게 뭐냐 하면 진실이요. 진실. 진실에 갖고, 진리, 그건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만, 그러나 여기 진실로 허리 혁띠를 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여러분, 옆 동네 앞집에 뒷집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앞집 이웃집이 볼 때,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볼 때 늘 보면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냥 사기 쳐먹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교회 어느 교회 다녀? 원래 저기 뭐 어디 저 궁평리 어디 있는데 거기 다닌다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거짓되게 사는데 당신이나 믿어, 당신이나. 이미 진 거예요. 세상과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무기, 힘은 진실과 정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실.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 정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큰 정말 사건이, 좋은 일이 막 있는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이 당한 거는 하나님을, 거짓의 마귀가 준 진실을 하지 못한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사랑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기쁨이 충만했고 세상 앞에 당당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네, 그리고 교회에 부응을 했고, 그리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